오늘 이 시간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사이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어떻게 써야 되나요?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자신의 상태도 모르고 그냥 영적으로 무지와 어리석음 가운데 살다가 지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분도 분수도 또 자신의 상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죄악 가운데 혼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자랑, 부경화 욕심, 쾌락의 욕심 따라서 그것을 구하면서 온갖 죄악 가운데 그 영혼욕을 더럽히면서 하나님의 슬픔과 괴로움을 자아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그 죄악 가운데 살다가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에 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그 영혼력을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서 주님의 말씀 뜻을 이루면서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가면서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힐 것도 없이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풍성한 성령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도 소수는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까지도 더러워지는 줄도 모르고 더러워지고 혼탁해지는 줄도 모르고 혼탁해져가면서 무분별하게 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서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도 하고요,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가사도 보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더 우선적으로 열심히 감정 많이 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냐?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에게 참으로 또한 기본적으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정 많이 그렇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알아볼 이 말씀은 그 어떤 삶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중요하고 학교생활도 중요하고 가사 생활도 중요하고 자녀 양육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그러한 생활이에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인 우리 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과거의 성전 보면은 구약시대의 성전 보면 뭐 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제사 지내는 곳이다. 오늘날은 말하면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또한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조차도 또 구약성에 이르기를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기도하는 곳이고 찬양 드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걸어갔던 성전이 그곳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기를 원하시고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온갖 죄악과 사탄의 악한 영들의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조차 희생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그 희생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나라 삼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돌봐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사랑의 행복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많이 느끼든 많이 못 느끼든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와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것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자칭 기독교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명심하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가지고 육신의 종족, 안목의 존재, 이상자랑 부경화 욕심, 쾌락 욕심 따라서 죄를 짓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 물질적인 욕심을 따라 그런 쾌락의 욕심을 따라서 부귀영화의 욕심을 따라서 몸을 쓰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하나님의 괴로움이 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구원과 갈림길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다가는 심판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을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서 잘 써야 돼요. 올바르게 써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의 열매를 맺지 않고 죄악으로 더러워지지 않고 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늘 주님이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내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는 우리 크리스찬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나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명심하고 그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서 씀으로써 우리가 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주님께 기쁨과 영광의 열매를 맺으면서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힐 것도 없이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로서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어떤
크리스찬분들은 나는 항상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된다. 나는 항상 주님과 친밀한 사랑을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나는 영육간에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받고 싶으면서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그런 말을 하시고 그런 마음과 생각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게 또 많습니다. 그건 뭐냐? 자신들의 신분이나 분수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런 신령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쓰셔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쓴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다 드리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을 다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 제사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의 예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꾸 예배드려 보세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의 영혼육이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헌신하며 주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보세요. 주님이 그 몸 안에 주님이 임재하신다고요. 믿습니까?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기름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요. 믿습니까? 그 사람을 가르쳐주시고 영육간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도 뭐라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과거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말할까요? 그 사람들만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사랑하고 자신을 받들어 올려드려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의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곳에 임재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피조물들 가운데보다 어떤 피조물들 가운데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사모하고 가장 열성적으로 임하고자 하시고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초소는 어디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백성들에게 주님은 우선적으로 그 안에 성전 삼으시고 그 안에 처소 삼으셔서 임재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말씀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지 못하고 성령이 거하지 않는 그런 몸은 아직 영적으로 죽은 몸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는 몸이에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악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더러움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내 자신을 주님께 즐거이 드리면서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어느 것이겠습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만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리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날마다 주님을 찾으면서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높이고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자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기에 힘써서 열심히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교회에서만 주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찬양하며 자신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사셔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게 됩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늘 거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주의 환경이 자신의 뜻대로 안 풀린다 할지라도, 주의 일이 자신의 뜻대로 안 풀린다 할지라도, 또는 피곤하고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불구가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로 자신을 주님께 영혼욕을 다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갈급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헌신의 예배를 드리다보면 그 찬양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임재하세요. 특별하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십니다. 말씀하셔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이와 같이 우선적으로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데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데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데 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 안에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그럼 기도하는 집이 아니면 그 집은 성전이 아니죠. 이미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셔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우리의 필요한 것도 구하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도 토로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의 문제도 아뢰고 주님의 뜻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만지심과 치료와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기도를 싫은 것은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싫은 것은 죄악이다. 죄악이다. 믿습니까? 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를 쉬어버리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 쉬어버리면 그건 죄악이에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깨어서 감사하며 늘 기도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합력해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도 뭐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기도를 하면 근심 걱정 다 사라질 수 있어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초조 불안도 사라지고 의심도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다 내어 맡겼어. 오직 사랑과 믿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의심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주님이 다 앗아가 버리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도 뭐라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어요. 그죠?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친한 연인도 멀리 있으면은 친한 연인일수록 사랑하는 연인일수록 계속 연락을 취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나를 이 문제를 만져주시고 풀어주실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간절히 소원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께 의뢰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난다고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간절히 구함으로, 의뢰함으로, 믿음으로, 자신을 올려드림으로 주님을 부르시고 자신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수 있으면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전인 우리 몸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데 써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데 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데 써야 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부터 자주 가르침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조차도 성령 충만하고 나서는 성전에 자주 가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천국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배웠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복된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죠. 우리가 양식을 안 먹으면 굶주려 죽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안 먹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영이 허약해져 가서 죽어가는 거예요. 영의 호흡인 기도를 여러분 점점 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점점 질식하면서 죽어가죠. 영의 호흡인 기도를 게을리하면서 점점 안 해보세요. 주님과 멀어집니다. 영이 점점 허약해져가요. 죽어가요. 온갖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고 죄악의 더러움에 묻히게 되고 점점 죄악의 그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 밖에 가게 돼요. 주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그러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선을 발해 치료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놓고 이 말씀을 명심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의뢰할 때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해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이 치료받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귀신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나쁜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사탄마귀 악한 영이 쳐들어와도 병마가 쳐들어와도 안 좋은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도 만약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랑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무찌르죠. 병마를 내쫓아버립니다. 병들을 치료해야 하십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도 해결해 버리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도 풀어주셔요. 그리고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잘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속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령에 자꾸 먹고 많이 먹고 깊이 먹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영분별이 막 강해져가요. 깊어져가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잘 가르침받고 잘 먹으셔야 돼요. 또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돼서 성숙한 제자가 돼서 어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성령의 성전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자꾸 쌓이고 쌓여서 새겨지고 새겨져서 자신도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자신도 명심해서 순종해서 영육간의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데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그죠? 떡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고 사실 생명의 양식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에요. 믿습니까? 그 말씀을 자꾸 먹으셔야 돼요. 자꾸 가르침 받아야 돼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내 심령에 새겨놔야 돼요. 그것을 순종해야 나가야 됩니다. 그걸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또 가르쳐야 돼요. 그 말씀을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사탄과 약한 영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데 쓰셔야 돼요. 성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대적해야 하는 데 써야 돼요. 병마를 대적하는 데 써야 돼요. 저주의 세력들을 대적하는 데 써야 돼요. 죄악의 세력들을 대적하는 데 써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영육간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여러분 잘 명심하고 많이 깨닫고 심령에 새겨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참과 거짓의 분별을 잘할 수 있어요. 악한 것에, 죄악된 것에, 잘못된 것에 그런 것에 속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열심으로 묵상하시고 열심으로 심령에 새겨 넣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심 받습니다. 성령의 불과 기름을 받아요.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영의 하나님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합니다. 치료의 권능이 있어요. 기적의 능력의 권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도를 더해 보세요.
주님이 마구 성령의 불과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넷째는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해 써야 된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해 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 소유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소유의 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했어요. 예수님의 희생값, 핏값으로 샀으니까 예수님 것이요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몸을, 나를 내 개인 소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죄악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분수와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 나의 몸은 주님 것이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쓴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성령의 선인 자신의 몸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전도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식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씁니다.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써요. 그들을 위해 선교하는 데 씁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주는데 자신의 몸을 쓴다고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거룩히 구별해서 그들을 위해서 쓰는 것.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쓸 때 이것은 사랑의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에 우리 몸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써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데 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가르치는 데 써야 되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치료와 그들의 축복을 위해서. 이것이 주님의 말씀 뜻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생활 하는데도 쓸 수밖에 없어요. 직장생활, 회사생활 하는데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양육하는 데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 그렇게 쓰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여러분 오늘 제가 4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열심으로 우선적으로 쓰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제물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쁨과 영광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주님과 친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주님 안에서 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심령이 세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사랑의 열매,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육간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사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 사실은 우리 개인 소유의 몸이 아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인 주님의 몸을 우리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감정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뜻과 의지와 계획과 하고자 하는 소원이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한가 살펴보시고 분별해서 우리가 아까 4가지로 내가 구분한 그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께서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 안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육 간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